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분 세 번째 시간 구속함을 받았다 말씀으로 이두성 목사님 나누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표현 이제 자주 들으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대부분의 한 쌤이 들어봤어요? 구속함을 받았다? 예? 예? 대답을 하라고 나한테 질문하지 말고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그 문장 잘 주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거에 해석된 뜻을 썼다가 다시 바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당장 내년부터일 수도 있겠지만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단어가 이제 너무 자주 등장을 하거든. 근데 방금 읽으신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 구속 단어 있다 없다? 왜 다들 뭘로 읽었어요? 눈으로 읽었나요? 귀로 읽었나요? 입으로 읽었나요? 구속 단어 있다 없다? 네? 네, 없어요. 그럼 뭐 때문에 목사님이 이 단어를, 이 구절을 선택을 했을까? 예, 속량. 바로 답이 나오시네요. 속량이 뭐예요, 태강아? 예,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랑 구속이라는 단어랑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한글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달라지지만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글 의미는 다르지만 의미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럼 눈 맞으셨으니까 준영아 구속이 뭐예요? 구속 너무 자주 들었을 걸. 교회 안에서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중고등부 예배 때는 물론 찬양 가사로 등장도 했겠지만 자주 잘 사용하지 않지만 TV를 틀면 자주 나오잖아요. 다스라 구속이 뭐예요? 네? 갑자기 드라마 제목이 생각나는데 무슨 로운 깜빵 생활? 깜빵과 연관되어 있어요 진짜로? 구속이 뭐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깜빵에 수감이 되는 것만 이제 생각하게 되죠. 왜냐면 그 말 그대로 그 단어를 그런 용도로만 계속해서 들었으니까 나도 모르게 구속이라고 하면 딱 그렇게 생각이 나잖아. 그래서 아마도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한세마 딱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왠지 예수님이 나를 특정한 공간에 가두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한 사람? 아무 생각이 없지. 그러니까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말 딱 들었을 때 왠지 그냥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딱 이렇게 들으면 예수님이 나를 어떤 특정한 공간에 가두셨다라는 이런 의미로 바로 생각이 날 만한 충분한 그런 단어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은 그냥 무작정 읽으면 좋지만 자발적으로 그렇게 읽으면 당연히 좋지만 안타깝게도 배워서 읽어야 읽혀지는 책이라서 이게 정말 단어 하나하나도 잘 배우지 않으면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방금 말했듯이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 살고 있는데 꼭 주일만 되면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날 가두잖아. 안 그래요? 특정한 공간에 날 가둬버리시잖아. 주일날만 되면 나를 교회에다 가두잖아요.
이런 이제 마음이 들게 될 텐데, 만약에 지금 목사님 말한 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동의를 하고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구속하셨으나 구속함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 말인지 뭔 말인지 다들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속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매주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게 말 그대로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내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지. 정말로 구속함을 받지 않았다라면은. 그러나 정말로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매주 여러분들을 교회에 나오라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매주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매주 나와야 되는 거지만, 매주 나와야 되는 이유가 어떤 특정한 공간에,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이런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간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게 아니라는 거지. 방금 내가 굉장히 여기에 동의할 만한 말을 했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것 참 다행인 것 같아,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다들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해오신 분들이 한국교회 안에 다수라는 거지. 내가 더러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거룩한 교회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속하셨다. 내가 지금 교도소에 가두셨다란 말을 그 의미로 되게 잘 절묘하게 갖다 붙였는데,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업적인 단어입니다. 상업적인 단어. 이거 답 아니에요? 상업적인 단어는 힌트인 거지.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업적인 단어예요. 무슨 의미냐면 값을 치루었다. 값을 치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잠을 좀 더 자야 되는데, 아니면 가족이랑 여행을 가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어디 테니스 치러 가야 되는데 왜 나를 여기다가 가두냐, 나를 왜 구속하시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너무 감사해서 말 그대로 이제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런 삶을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값을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화를 하나 적절한 걸 들어주자면, 옛날에는, 지금도 물론 그런 데가 있긴 하지만 너무 폐쇄적이고 악한 곳이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긴 한데,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노예 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노예 시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곳은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누군가를 노예로 나와 판매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사람들, 그 중에 괜찮은 사람 노예를 사가지고 가는 그런 곳이에요. 노예 시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에 어느 날, 준야가 어느 날이라고? 어느 날이라고? 어느 날, 말 그대로 어느 날, 특별한 날이야, 어느 날이라고. 여기에 돈이 많고 이제 인성이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한 명 이것을 이제 지나가다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이제 노예를 보게 된 거지. 사실 별 크게 어떤 의도가 있다라기보다 그냥 말 그대로 돈이 많고 인성이 많은 사람이, 인성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쓱 지나가다가 말 그대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스캔한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스캔을 하다가 어느 한 사람한테 딱 꽂힌 거지. 딱 꽂혀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그 값을 그 노예에게 매겨져 있는 그 값을 노예상에게 값을 주고서 그 노예를 사요. 그 노예를 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노예는 이 값을 치른 사람의 소유물이 됐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잖아. 춘향이가 갖고 싶은 테니스 채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값을 치르고 내 걸로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노예는 이제 이 값을 치른 사람의 것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제 뭐가 좋다 그랬지 내가? 네, 인성이 좋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놀랍게도 그 노예를 살 때 값을 이제 치르고, 얼마가 됐든지 간에 값을 이렇게 치르고 값을 그 사람 노예상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받냐면 그 노예와 동시에 계약서를 받아요. 노예 계약서라는 걸 받아요.
노예 계약서는 그걸 받았는데 그 노예 계약서를 찢어버립니다. 노예 계약서를 찢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 너는 이제 자유야. 너는 이제 자유야.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노예 계약서 때문에 사실 그 노예는 노예로서 팔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말 그대로 노예상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노예 계약서 그 관련된 것 때문에. 근데 이 노예 계약서가 누구에게 넘어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어느 이제 돈이 많고 인성 좋은 사람이 그 노예를 값을 치르고 사서 노예 계약서를 받고 나서 찢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자유인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구속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어려운 한자어로 구속이란 단어로 썼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구속이란 단어를 쓰게 된 건데 정말 반대지 않나? 교도소에 갇히는 구속이랑 자유가 되는 구속이랑 같은 한글로는 똑같은 단어라는 거. 한자는 물론 틀려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게 구속이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이런 표현인데 이걸 배우지 않고 계속 찬양을 하거나 이제 찬양 가사를 듣거나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다가 단어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앞에서 그냥 설명 안 해주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애 이렇게 했을 때 나를 깜빵에 쳐넣으시는 애 이렇게 갑자기 연상될 수도 있잖아. 말 그대로 정말 내가 신앙을 올바르게 갖고 싶어도 왜곡된 생각은 이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갖는다는 거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구속인 거고 말 그대로 교도소에 수감되게 하는 그런 구속인 거고 특정한 공간에. 그러나 어느 것이 맞다?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 구속이에요. 그 사람의 이걸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제 갖다 붙인다면 갖다가 이제 적용한다면 뭐냐면 다스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해서 치르시고 이제 다스리를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사오셔서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하신 후에 자유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영이를 사기 위해서 준영이에게 매겨져 있는 값을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이제 준영이를 사와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집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삼아주시고 이제 자유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게 바로 구속인데 어떤 값을 치렀을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유한 삶을 살게 했어요. 근데 그러나 자유하게 해줬다고 해서 이제 자유야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노예로서 살면서 이 세상에 뭔가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산 적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죽어라 시키는 일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 그 가족에 있는 그 가족에서 먹을 거 주면 겨우 먹을 수 있는 거고 안 주면 못 먹고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노예로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자유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뭐 어떻게 살아?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노예를 산 사람이 이 노예를 샀던 거는 그냥 지나가다가 우발적으로 그냥 그 사람을 이제 마음에 들어서 샀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은 가족이 필요했던 거지. 가족이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자신이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는 이제 노예 중에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산 거고 그리고 나서 노예로 계속 살게 한 게 아니라 내 아들로 내 딸로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노예를 이제 자신의 가족으로 삼아서 살게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노예는 이제 자신에게 매겨진 값을 치르고 자신을 산 사람에게 원래는 노예가 되는 신세였었지만 이제 인성이 좋은 사람은 노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필요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어느 집안의 가족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구속함을 받았다.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쉬운 말로 하면 자유함을 얻었다.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물로 가장 귀한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 먹지 말라는 거 먹은 걸로 인해서 이제 다 죄인 됐다라고 말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단 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벗어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죄에 노예된 삶을 사는 건데,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나의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뭘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들로 내 삶에 나 스스로 주도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 우리는 다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시키는 일, 인간 대접 받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시키는 일, 죽어라 하면 어느 날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해서 인생 바뀌겠지, 또는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이제 금메달 따면 인생 바뀌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게 가능해요? 전혀. 그걸 하다가 이제 나도 모르게 불가능한 걸 쫓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내 나이가 몇 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죄 때문인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치러야 될 값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시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그걸 믿으니까 매주 교회에 오게 되는 거고, 그걸 믿으니까 찬양을 하는 거고, 그걸 믿으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 그걸 믿으니까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자유를 내 삶에 이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통로가 되는 거지. 사실 이 주일날 매주 나와서 구속함을 받은 게 아니고, 매주 구속돼서 이곳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곳에 와서 구속함을 받아서 나가서 자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심지어 아니면 직분이 목사라고 하더라도 이걸 못 믿는다라면은 매일같이 그냥 다람쥐 책바퀴 돌듯 여러분들이 학교, 집, 뭐 학원, 도서관 뭐 이런 식으로 가기 싫은 것만 가는 그런 삶을 거의 매일같이 사는 거지. 우리 집은 왜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왜? 이거를 이제 그걸 정말 싫어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이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예배인데, 바로 말했듯이 구속함을 받았다라면, 그 받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라면은, 내가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주신 분께 계속해서 찾아와서 또 시도하고 또 찾아오고 나를 계속해서 더 자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나에게 이미 자유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그 선물을 내가 다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찾고 또 찾는 게 예배예요. 이 예배에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에는 그런 사람들이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정말 이제 들어올 때는 죽을 상을 하고 들어왔다라 하더라도 나갈 때는 밝게 웃으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 늘 그동안 얘기했던 건데, 말 그대로 그 집에서 태어난 자녀같이, 원래 그 집에서 태어난 자녀같이 자유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집에 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노예는 주는 음식만 먹어야 되잖아. 근데 그 집에 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건 그 집의 자녀만이 허락된 거잖아요. 또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을 마음껏 사용하고, 원래 노예들은 주는 것만 받아서 시키는 것만 하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 스스로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다, 저렇게 해보고 싶다, 마음껏 만질 수 있는 것도 그 집의 자녀만 허락된 거잖아요. 또 이제 그 집이 가지고 있는 능력, 예를 들어서 돈이나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대단한 집안이라고 한다면은,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 또한 자녀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과 같은 것들을 마음껏 사용하고
속된 말로 그 집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내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문장에 이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듣고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믿어진다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구속함을, 자유함을 실제적으로 이제 맛보게 된다라면 이제 나는 왜 살지? 왜 태어났지? 나는 뭐 하고 살지? 뭐 먹지? 이런 것들만 고민을 하던 삶에서 벗어나게 돼서 그 맛본 것을 따라가서 계속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도 여기까지 오게 되는 데 있어서 지금 맛본다라는 표현 썼잖아요. 목사님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다양한 것들을 맛보게 해주셔서 진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맛보게 해주셔서 이게 진짜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이걸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난 주 중에 이제 목사님이 휴가라서 다양한 지역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교수님 한 분이 하루 종일 목사님을 신문하듯이 계속 질문을 계속해서 하셨는데, 왜냐하면 본인의 기준에 목사님을 봤을 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지.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근데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계속 질문을 한 것을 계속해서 답을 드리다가 뭐 하나에 이제 교수님이 확실히 이제 의문이 풀렸다라는 표현을 쓰셨냐면, 내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맛보게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했어요. 뭐냐면 신앙적인 부분에 성경 안에 기록된 것들, 그런 놀라운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옛날 이야기고 그걸 믿으라라고만 끝나긴 하지만, 목사님은 그런 것들을 진짜 실제로 다 가능하구나 뭐 이런 식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다 맛보게 해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솔직히 말해서 그걸로 인해서 초반에 열심히 그걸 찾았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쨌든 간에 말 그대로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한 자유함이라는 것을 맛본다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이라고 하는 그 값을 지불해서 준양이를 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자유함을 맛본다라면은 그 맛본 것, 그 맛이 이 세상의 어떤 것 그 맛보다 더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찾을 수밖에 없고 그리워하고 거기를 계속해서 이제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말 그대로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얻은 자유다라는 거죠. 이건 누구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따로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실제로 이건 역사적 사건으로도 다 증명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만큼 이 피를 다 흘리셨다는 것은 우리를 다시 사시기 위한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자유함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고, 안 믿어진다면 아직 내가 어떤 어두움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의 종로로 타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이제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겠지. 그런 것처럼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시기 위해 그 피값으로 지불하셨고,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진정한 자유를 선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하신 그 부분의 또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 구속함을 받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건 뭐냐면 그냥 불쌍한 것 구원해줬다가 아니에요. 사실 원래 구원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말로 따질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함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일 텐데,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이제 열심히
열심히가 아니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겠죠. 왜?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선물이 맞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일찌감치 찾아서 발견해서 그 자유함을,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어야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들, 괴로워하는 것들, 슬퍼하는 것들,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유한 삶을 이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나의 삶에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제 공격적으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영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냥 제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다 죽어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도 아버지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실 그 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을 대신 치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가 믿어지는 것으로 인해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버려진 자같이 아버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긴 자처럼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아버지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 표현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으로도 다 아버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마주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만큼의 아버지 그 값을 치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그 만큼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니 주님 우리가 아버지 오직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품에 안겨 살아가는 그런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버려진 자같이 그냥 내팽개쳐 쳐져 있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녀된 삶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하시고 그 발걸음 가운데 폭력적인 왕이 아닌 사랑의 왕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